주시어 천국 주님께 소망을 주고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하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갈 때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전체가 되게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주의 손을 펼치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주의 장막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여호와께 구하는 날까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사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05페이지입니다. 1105쪽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혈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동네는 마라톤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요. 거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10시 안 돼서 나왔는데 한 30분 넘어서 여기를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사모가 머리 파마 안 하고 들어오면 머리를 밀어버리겠다고 제가 그냥 울며 가자 먹기로 어제 파마를 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워낙 굵다 보니까 이게 또 금방 지나면 저는 또 펴져 버려요. 그래서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묵상을 진짜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가운데 가지만은 결국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징계를 당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이 침략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자기네들 수단과 자기네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부분이 올바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그 심령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애고하며 결국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그 고통의 슬픔의 부분들을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은 오늘 이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과 나를 주시고 자기들과 자기 소리를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뭐예요? 한 길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러면 자, 결국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누구를 통하여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음이고 길이에요. 그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그럼 이 마음과 이 한 마음과 한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이라는 말씀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여기서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누구를 나타낸 걸까요?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 나는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는에서 나는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에고예요. 우리 청년들은 에고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할 때 에고가 무엇이냐.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그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에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면 결국 그 에고라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고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질, 그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라고 말씀하신 이 에고는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은, 즉 본질을 찾은 에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은 참 나, 참 자아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은 뭐냐? 참 자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본질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에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에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참 에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참 에고를 찾지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흉내만 내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뭐와 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십니다. 즉 이전에 육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한 마음, 그 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에 근거하여서 행하세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그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에고, 나의 자아, 나의 본질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참 자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고를 제대로 찾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자, 34절 말씀. 자, 34절, 3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뭐다? 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신이요 신들이요 너희는 지존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이 개념의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으시면은 우리 목사님 이단으로 빠지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편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너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에고, 참 자아를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가서 읽어보셔요. 바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셔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신들이고 너희들은 지존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예요. 지혜로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인 거예요? 지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또 신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뭐를 가지고 있는 자? 자,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뭐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에게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풀어지는 중요한 부분. 저와 여러분의 참 에고는 결국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참 에고, 내가 누군가, 인간이 누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비로소 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고의 본질은 뭐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냐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참 에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계속 나는 양의 문이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이라는 에고의 본질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본체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참 에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참 에고를 깨닫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눔의 본질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에고, 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자아를, 에고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 에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으로 국한되어진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나는 예수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 나에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는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제 성경으로 142쪽이네요. 자, 1장을 펴시고, 자,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 10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2절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딱 펴놓으십시오. 자, 여기에서 자, 두 개의 빛이 나와요. 첫 번째 빛은 세례 요한의 빛이고 두 번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9절의 말씀을 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럼 이 첫 번째 빛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참빛이 나와요. 그 참빛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빛이. 그런데 그 예수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어디에 계셨어요? 10절에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12절에 중요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이 13절 중요하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냐? 결국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나다. 너희들은 내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에고라는 것은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깨닫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고 빛이고 또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한 마음을 주셨고 한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말씀 속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자, 우리가 흉내만 내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나를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존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7절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넘어져.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닌 이 육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의 성품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베드로후서. 자,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4쪽이네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자, 3절 4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3절에 하번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과 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참 자아,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서 1장 3절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참 자아,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입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요. 그 말씀이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 나를 길되게 하시고 나를 진리되게 하시고 나를 생명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이에요. 참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자아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자아가 그분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 또한 예수요, 나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이를 알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참 자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겠고 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와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될 참 자아,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참 예수요, 내가 참 말씀이요, 내가 참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요 참 자아를 깨닫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예수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제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되듯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을 이때에 누가 나서 모를까, 내가 어찌 그릇이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그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촛불 내 입술에 대며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상전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영원이나 기뻐하소이다. 아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촛불 내 입술에 대며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바쁘고 많이 분주함에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또 이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을 위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땀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이 있었고, 최선의 삶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여 예배하며 봉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환자들이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집사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참 예수된 우리가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계신 권사님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좀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나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상태가 안 좋으셨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러고 계셨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손잡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런 거 처음이네.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요. 그분의 인지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잘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찡그리는 그런 인지 정도인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영이 듣고 계시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 뜻과 그 계획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 아이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와서 우리 아이니 세례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자, 세례 증서 25-01 이름 이마인 위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 김영태.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아이니 열심히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 은진이가 그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이니가 요만할 때 유치부 때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춤추는 영상. 봐서 이게 허락한다면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려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애들이 그냥 얼마나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정일수 권사님 외손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선포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 나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하여 참 예수를 알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한 시간 여러 형편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 가운데 또 그 침상의 기간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